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시작.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준비하셨어요. 시작. 네. 그걸 믿으십시오. 네. 저희 교회는 주일 일부 예배 때는 9시 반부터 이사야를 선포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2부 예배 때는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쭉 살펴보는데 이제 어느덧 26장, 27장이 왔네요. 38번째 창세기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물 파는 인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상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물 파는 인생이다. 오늘 한 30-40분 설교 들으시면 나도 우물 파야지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말하는 우물은 이런 물리적인 우물은 아니지만 우리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몇 년간 한 300-400명 한 부족 마을 전체가 그 오염된 물로부터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우물 하나 팔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름으로 한 마을 한 300명을 10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하나씩 파서 영혼들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벌어서 그 정도 하나는 해야 되지. 이제 않을까요? 그럴 거거든요. 그럼 다음에 하셔서 꼭 하나씩 파십시오. 아니요, 해볼게요. 우물 하나씩은 파서 영혼들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 왔다 갔는데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 오늘 이 우물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물리적 우물이든 영적인 우물이든. 이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 이래저래 우물을 여러 번을 팠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스토리, 즉 100년의 신앙생활 여정을 잘 살펴봤고 이제 한 3-4주 전부터는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신앙 라이프 스토리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삭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00배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삭은 주로 우물을 팠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이 그 중간 땅 그랄 땅에서 그를 멈추어 세우십니다. 이 그랄 땅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면 복이 오고 가라 하면 가면 또 복이 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큰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 그냥 어렵게 인생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살자.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부분 순간순간 고비고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큰 결과, 큰 안목에서 보면 결국은 축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들어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살았던 이 이삭에게 큰 100배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이든 육적이든 뭐든 100배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랄 땅에서 머물러 사는데
우물을 파면 작고 이 사람들이 빼앗고 우물을 파면 작고 빼앗고 빼앗아서 여러 번 우물을 팠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우물의 이름들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소를 다시 옮기는데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전 얘기를 한 번만 조금 복습해 보죠. 그가 자꾸 우물을 메우는 블레셋과 사람들과 남자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 보면서까지 계속 우물을 옮겨 다닙니다. 여기에 이삭의 성품을 알 수 있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만일 그렇게 우물을 메우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다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절대 손해 보며 양보하며 하나님의 그 다음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 기질상 분명히 맞짱을 떴을 겁니다. 아마 욱해서 분명히 이 블레셋 남성들과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성품이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건지 그는 절대 이 그랄 남자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죽도록 파서, 물론 종들이 팠지만 죽도록 파서 이 우물을 확보해 놓으면 와서 빼앗고 그거를 세 차례 네 차례 하는데 화가 안 났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잘 배운 것처럼. 그러나 그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다음 땅을 파면 또 우물이 터지고 와서 또 빼앗으면 상대하지 않고 다음 땅을 파면 또 우물이 터지고 하는 역사를 이뤘어요. 지금 원석이가 앞에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원석이는 맞짱 뜨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하고 상대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이 왜 이 우물을 빼앗는 그랄 남자들과 싸우지 않았냐? 물론 싸움을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성격이 착하고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상대하여 받겠다. 두 번째, 내가 사람에게 좀 양보하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다음을 믿었던 것 같아요. 다시 내가 사람에게 손해보고 양보하고 지금은 당장 조금은 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다음이 있으리라. 그 다음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그냥 조금 양보하고 맙시다. 지금 우리 아라자매도 지금 유성 IC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못 오고 있지만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 직진하는데 옆에서 껴들어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억울해도 8대2나 7대3은 나올 것 같은데 사람은 안 다쳤다니까. 그냥 싸우지 맙시다. 조금 찌그러졌겠지. 하나님이 모닝 찌그러졌으면, 모닝인가? 모닝 찌그러졌으면 다음에 벤츠를 준비하시리라. 너무 뛰었나요? 모닝 찌그러졌으면 모닝 왜 찌그러졌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뭘로 해야 현실적이죠? 벤츠를 준비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여러분 그 다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싸움하고 안 싸워. 그래야 안 섭섭해. 그래야 안 억울해. 그래야 포기할 수 있어. 왜? 더 큰 다음을 준비하셨다는 걸 믿었다면. 어제 준혁 형제 누구죠? 은진자매 결혼식을 주례를 제가 잘 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뭐 연예인 결혼식을 보는 것 같았어요. 참네. 그래요. 어제 승원 권찰님께 같이 있었는데 다음엔 내년에는 우리 승원 권찰님 나이 몇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49. 네. 내년에 꼭 주례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더 준비했다고.
여자만 준비하면 된다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저는 거기서 어제 설교를 저분이 미리 봤나 싶었어요. 그 다음을 준비했다는 걸 승권걸찰님이 믿는 것 같아요. 이삭은 그 다음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을. 그래서 싸우지 않고 조금은 손해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워 아둥바둥 받아낼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요만큼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나님께 얻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을 빼앗겼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졌어요. 이것은 다투다, 억압받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뺏겼더니 그 우물을 신나라 졌어요. 이것은 대적받다, 공격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우물을 팠는데 마지막 우물이 뭐냐면 르호봇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였지요. 근데 이 르호봇의 우물을 팠더니 이 그랄 사람들, 남자들이 좀 양심이 찔렸는지 이게 르호봇, 그러니까 이 우물까지 빼앗으면 사람도 아니지 그랬는지 이 르호봇의 우물은 빼앗질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고 여기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르호봇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지난주에 살폈죠?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넓혀주시다. 예. 몇몇 분들은 분명히 지난주에 계셨는데 처음처럼 들어. 감사하죠. 처음처럼 들어주시니.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르호봇의 우물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든, 사랑을 넓혀주든, 용서를 넓혀주든, 겸손을 넓혀주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물질을 넓혀주든, 사업을 넓혀주든, 자녀의 앞날을 넓혀주든, 이 르호봇, 넓혀주시는 축복이 처음부터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애색을 거치고 신나를 거치고 과정, 즉 열심히 했는데 애색에서 뺏기고, 열심히 또 팠는데 신나에서 억울하게 뺏기고,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대적받는 일, 공격당하는 일, 다투는 일, 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르호봇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왜? 이 녀석은, 이 아들은, 이 딸은 빼앗겨도 내가 준비한 나의 다음을 믿는구나. 빼앗겨도 손해봐도 억울해도 내가 준비한 나의 다음을 믿는구나.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르호봇을 열어가시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르호봇이 안 열려요? 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에색과 신나를 거쳐 르호봇을 열어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건강이, 나의 사업이, 나의 자녀가 계속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억압하는 에색이 있고 대적하는 신나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준비하신 르호봇을 믿는다면 오늘 에색과 신나라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도로 소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습할 때 큰 은혜가 있어서 해봤어요. 오늘은요, 이제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이, 저는 참 이상한데 브엘세바로 옮겨와요. 지도를 보면 서쪽의 그랄이라면 동쪽으로 옮겨오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뭐냐? 21장에 자기 아버지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 서로 화평하게 살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라고 아버지에게 격찬을 했던 그 장소, 그래서 우물을 파서 서로 맹약을 했던 그 장소, 그 우물 브엘세바라는 우물로 이 아들이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수백 번 나오는데 구약에 이거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북쪽의 가장 끝 지역인 단과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남쪽인 가장 끝자락인 우리나라의 마지막 섬이 어디죠? 제주도예요.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 국토를 부엘세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랄 땅에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인 부엘세바로 옮겨옵니다. 이 부엘세바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연 강수량이 200도 넘을까 말까 해서 이게 참 농사짓기가 어려운 땅인데 어쨌든 이 땅으로 옮겨옵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오늘. 자, 이렇게 옮겨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하세요. 내가 너에게 후손 주겠다, 땅 주겠다, 뭐 이런 축복을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오냐면 아버지처럼 아비멜렉이 또 찾아와요. 여기서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공식 직함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애굽 황제를 바로로 불리듯 우리나라에 누구누구 각하 부르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이렇게 공식 직함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21장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났던 아비멜렉인지 아니면 다른 아비멜렉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고요. 어쨌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냐라고 아버지처럼 이삭의 삶을 이 아비멜렉이 와서 아버지랑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의 삶에. 그리고 아버지처럼 똑같이 우물을 파가지고 또 서로 침략하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자. 말이 화평하게 지내자 했지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도 이 이방 왕이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27장 끝에 딱 한 절 뭐라고 나오냐면 34절에 에서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됐다. 이렇게 딱 처리하고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장남 에서에게 내가 별미를 먹고 싶으니까 빨리 사냥감 고기 만들어 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이제 죽을 때 가까워 됐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제 유언 축복하고 죽을 테니까 빨리 별미 만들어 와. 뭐 이제 이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아들 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유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별미를 만드는 동안 이제 쌍둥이 동생 그 유명한 속이는 자 야곱은 이제 형이 나가는 사이에 사냥하는 사이에 엄마랑 쑥닥쑥닥 모이를 짜서 형처럼 털을 다 붙이고, 왜 형은 털이 많고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붙이고, 목소리를 형처럼 변조해서, 목소리가 아마 굵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조해서 형인 것처럼 깜빡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나가고 있는 동안 축복권을 다 받아냅니다. 그건 다음 주 설교입니다. 자,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나눌 한 세네 가지가 말씀이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오늘의 주제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시작. 네, 짧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어머, 우리 목사님 무슨 NGO 단체랑 요즘 협력 사업 하시나 왜 자꾸 우물 파자고 하시는지 제가 실제 그럴 마음도 있습니다. 우물 파는 NGO 단체랑 해서 여러분 한 사람 가정의 이름으로 한 평생 우물 하나 정도는 파서 좀 영혼들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판 우물을 좀 직접 한번 가서 며칠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좀 살아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영적 우물이든 육적 우물이든 좀 파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삭은요, 특별한 얘기가 그렇게 기사가 많지 않아요. 우물 파서 100배 축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는데 동생을 형님인 줄 알고 거꾸로 잘못 축복했다. 뭐 이런 일.
그리고 뭐 이제 하나님 앞에 소천했다? 뭐 이런 일.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하나님 앞에 죽어요. 특별히 기록이 없어요. 이삭은 우물판 인생이 거의 전부입니다. 자,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66권에서 우물을 팠다는 건 단순히 우물을 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물을 팠다는 건 뭐냐면,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우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워낙 건조한 땅이라 이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가축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장소로 이렇게 집을 이주하면 우물을 파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우물은 우리의 우물과는 다릅니다. 그냥 아무 데서 가나 슈퍼에 생수병이 있고 집에 가서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다른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물은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우물 그러면 생명줄이구나. 우물 그러면 생명줄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배경도 수가성 우물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한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푸는 그 세팅을 우물가에서 서로 주고받다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우물은 그 여인에게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는 예수와 같았다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계속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팠다는 건 자기와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을 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물 파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파는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물을 파고 또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제가 이 우물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제가 다 설명을 안 했지만 블레셋 남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기껏 팠는데 빼앗았어요. 그럼 왜 빼앗았을까요? 쥐들이 자기 양떼들 먹이려고 빼앗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안 보지만 저희 목사들은 성경을 아주 뚫어지게 자세히 보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세하게 뚫어보면 잘 보면 어떤 표현이 나면 그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놓고 자기들 양떼를 먹였다 하지 않고 그거를 흙으로 메꿔버려요. 아니 우물 빼앗으면 자기들 양떼를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물을 메꿔버려. 아니 그 소중한 우물을 왜 메꿔? 그러면 자기 양떼를 먹이려고 메꿨다는 게 자기 양떼를 먹이려고 메꾼 게 아니란 사실이 금방 드러나요. 그치요? 그 우물의 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의 물이 막 솟아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우물의 물을 막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생수이신 예수를 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고요. 진리를 파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기껏 빼앗은 우물을 흙과 나뭇가지로 막은 블레셋 남자들은 뭘 상징하냐면 그 진리가 솟아져 나오는 것을 막는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물을 파고 진리를 파고 생수를 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진리를 막고 그 진리를 메우고 그 진리를 대적하며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2번, 3번이 충분히 이해가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시작. 그래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르호봇에서 만족하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단순하게. 첫 번째, 여러분, 르호봇에서 아무리 만배, 천배, 백배의 축복을 얻었다 한들 이 르호봇은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땅, 그랄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옮겨온 땅은 브엘세바로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아버지가 아비멜렉과 약속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왕이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구나라고 부러워했던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르호복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지고 넓혀지고 확장되고 번성하는 축복이 영육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삭이라면 굳이 르호봇을 떠나지 않겠어요. 뭐하러 떠나요? 브엘세바 간다고 르호봇의 우물의 축복이 또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이 브엘세바는 이 누구죠? 이 블레셋 남자들이 이 우물을 메워놨기 때문에 가서 또 파야 하는 거예요. 노동이 필요하고 또 판다 한들 우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브엘세바에 갔을 때, 우물을 봤을 때 다시 우물이 나왔지만 말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이삭이라면 그냥 이 르호봇에 그냥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미 축복받고 있는데요. 이미 잘 되고 있는데요. 이미 번성하고 있는데요. 이미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뭐하러 옮깁니까? 그런데 굳이 우물을 또 파야 되는 그 브엘세바로 다시 옮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요. 여러분, 르호봇이 아무리 잘 나가고 르호봇이 아무리 100배의 축복이 있어도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브엘세바, 약속의 땅, 말씀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브엘세바는 어떤 땅이냐면 그 사명의 땅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버지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되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우리 침략하지 마, 내가 너를 침략 안 할 테니까 너도 나를 침략하지 마 라고 말했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와서 먼저 고개를 숙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되게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되게 부러워해요. 그게 21장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부러워서 다시 찾아와 아버지가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해요. 여기에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르호보암 다음에 브엘세바예요. 르호보암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불신자가 부러워하는 영육간의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르호봇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너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브엘세바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르호봇에 받았던 영육간의 100배의 축복이 있었다면 너의 인생이 그 다음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아니, 더 쉽게 얘기할게. 그냥 영향력을 끼치라.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그 예수,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브엘세바의 자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고백하는 자리야. 그러므로 르호봇의 축복 다음에 브엘세바로 이삭을 옮겼다는 것은
그냥 장소를 옮겼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단계가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겨 자라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최종 자리는 브엘세바입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 그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브엘세바 앞에 르호봇 축복을 먼저 주어요. 아니, 브엘세바에 가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자식이든 뭐든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야, 복이 있어야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라고 브엘세바에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사명 감당하려면 르호봇에서 그게 영적이든 육체적인 거든 뭐든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확장해주시고, 하여튼 아멘. 여러분 끄덕이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브엘세바로 나아가십시오. 3번입니다. 시작. 크게 다시 시작. 네, 우물로 시작하여 별미로 마치시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할게요. 이건 지금 이삭 얘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낳았던 쌍둥이 아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자기는 이제 27장 1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였습니다. 이제 축복하고 유언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 에서가 마음에 쏙 들었죠. 왜냐하면 25장 28절에 보면 아빠 이삭은 사냥감, 즉 고기를 좋아하므로 장남 에서를 좋아했고,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꾼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아빠의 입맛을 돋우었거든요. 그래서 장남을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장막에 살았던 쌍둥이 동생, 그죠? 예,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좋아했다고 25장 28절에 말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늘 좋아했던 사냥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에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 이제 유언하고 축복하고 장자권을 줄 테니까, 내 다음 자리를 줄 테니까 빨리 가서 뭐요? 별미 만들어 와.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요. 자, 잘 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삭 얘기가 두드러진 게 딱 두 개야. 쫓겨다니면서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우물 팠더니 100배로 하나님이 그 다음을 축복했더라 라는 큰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사냥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야곱이 형처럼 속여 형을 가장하고 나타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동생을 형처럼 유언 축복을 잘못하고 죽었더라. 그 얘기가 딱 두 가지가 양대 사건이에요. 그리고 큰 사건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별미를 요구했다 말합니다. 자,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물로 시작했다가 별미로 끝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못 알아듣는 눈치니까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그가 시력에 노화가 왔다란 뜻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물론 27장 1절을 그가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걸 생물학적으로 좀 건강에 문제가 생겼구나, 눈이 좀 어두워졌구나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그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는 뜻이, 시력이 약화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증을 보일게요. 모세가 120일에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은 얘기를 신명기 34장에 하는데, 그가 120살이 되었어도 눈에 총기가 떠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고 노년됐다고 눈이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반증이 제가 말했던 모세 사건입니다. 제가 노아라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잘 얘기했죠? 예. 그러면 오늘 이삭이 노년이 돼서 눈이 어졌다는 건 단순히 눈이 어져졌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영적인 시각, 영적인 분별이 하나씩 하나씩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전반부는 이삭의 전반부 뭐요? 우물 파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즉 진리를 파는 인생, 생수를 찾아다니는 인생, 말씀을 쫓아다니는 인생, 말씀을 아멘 해봐요. 어째 그렇게 아멘을 안 해? 말씀을 구하는 인생, 진리를 구하는 인생 계속 얘기하다가 끝을 뭘로 끝나냐면 눈이 어두워져 고기 찾는 인생, 별미 구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싹 성경이 지금 이 구도로 말하고 있어요. 3번 제 토픽을 어떻게 잡았어요? 여러분 우물로 시작했다가 결국 고기 찾는 인생, 별미 찾는 인생으로 끝내시렵니까? 라고 던지고 있는 설교자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을 찾았으면 끝까지 우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제 용어고 이걸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말하면 우물을 찾는다는 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죠? 나머지 것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별미 찾는다고 별미가 내 손에 안 쥐어져요. 사냥감 고기 찾는다고 고기가 내 손에 안 쥐어진다니까. 내가 우물을 찾으면, 내가 우물을 찾는 삶을 계속 추구하면 하나님이 내 손에 별미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센텐스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별미가 필요하다고 100% 인정하는 교회나 별미를 추구해서 별미가 내 손에 잡힌다고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물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아멘.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이건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재미있는 건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수십 년 전에 와서, 뭐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오래전에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여? 보여?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 왕이 먼저 와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먼저 와서, 여러분이 안 믿고 있는 시댁 어른이 먼저 와서, 안 믿고 계시는 처갓집 어르신들이 먼저 와서, 야 며느라, 사위, 아들아, 아니면 상사님, 부장님, 실장님, 이렇게 사장님 얘기하면서, 소장님 얘기하면서, 아우, 난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요. 소장님께, 실장님께, 자, 실장님들 아멘 하십시오. 실장님께 함께 하시나 봐요. 소장님들 아멘 하십시오. 소장님과 함께 하시나 봐요. 사장님들 아멘 하십시오. 사장님과 함께 하시나 봐요. 사장 없어요. 실장, 소장도 없고. 관장님들 함께 해보세요. 관장님들 함께 하세요. 관장도 없어. 함께 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걸 오래 지나 아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야 하는 거라고.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했는데 어머, 이삭 아들에게도 함께 하네. 그러면 손자 야곱에게도 함께 했겠죠. 그리고 그 손손자 뭐라고 그래야 돼? 증손자 요셉에게도 함께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당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 때에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자 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요즘 손자 보고 있다 아멘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손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유산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근데 오늘 제목이 아멘은 했지만 이 믿음의 유산과 축복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가려면 이걸 지키시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많은 실수도 있었죠. 아브라함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지 하나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팔아본 경험이 이 두 분에게 있는 사람들이죠. 뭐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많은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그들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건 한 가지 잘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 많은 실수, 많은 넘어짐, 많은 실패,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 두 사람이 많이 했지만, 그래서 크게 그렇게 존경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두 인생이지만, 대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거는요, 완전해서가 아니고 실수를 한 번도 안 해서가 아니라 많은 실패에서도 꼭 이 두 사람이 잘했던 한 가지 일이 있어. 뭐냐면 약속의 땅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께 찾아 나와요. 르호봇에서 만족하지 않고 부엘세바로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축복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반주해 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우물은 꼭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주제 르호봇의 우물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르호봇은 넓혀주시는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넓혀지시기를, 여러분의 사업도 넓혀지시기를, 여러분의 직장과 배우자와 물질과 건강도 다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크게 아멘합시다. 특별히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확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던 이 르호봇을 가려면 전에 에색과 신나를 좀 거치셔야 돼요. 방해하고 대적하는 과정이 있어서 르호봇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르호봇도 끝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부엘세바의 우물이 꼭 필요해. 이것은 뭐냐면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이 부러워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주변들이 영향받는 축복의 우물이야. 사명의 우물이야. 르호봇은 영육간의 축복의 우물이라면 그 다음 자리 부엘세바의 우물은 영육간에 주신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영향 끼치는 그 자리를 말해요. 여러분에게 이 두 자리가, 이 두 우물이 꼭 있으시기를, 다시 크게 꼭 있으시기를, 이 두 우물이 아멘으로 합시다. 아멘으로 끄덕이지 말고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끄덕이지 말고 입술로 합시다. 아멘. 자, 통성으로 기도해요. 2분만 기도할 거예요. 자, 쪼개서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주여 내게 르호봇의 축복, 부엘세바의 축복, 이 두 우물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요. 소리 내 기도합니다. 주여.